할렐루야. 네, 우리 찬양대 너무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기쁘게 받으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에게도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K컬처라고 해서 세계 우리나라 문화들이 많이 알려지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음악이라든지 또 영화라든지 문학이라든지 많은 영역에 세계에 참 선한 이런 영향력을 끼치는 것을 우리가 보면서 굉장히 자부심을 느끼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그 중에 하나가 K-뷰티라는 것도 여러분 아시죠? 화장품 잘 나간다는 거 여러분 아십니까? 여러분, 그 화장품 회사 중에 대표적인 회사가 태평양 그룹의 그 아모레 화장품 여러분 아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 아모레 화장품을 세우신 분은 저기 사진에 나와 있는 것처럼 서성환이라는 회장님이신데, 이분은 개성분이십니다. 그러니까 개성상인, 즉 성상의 후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 개성상인들은 자기 나름대로의 그 상도가 그들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한 번 약속은 목숨처럼 지킨다라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이분들은 장사를 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신용과 신의가 굉장하게, 신의를 굉장하게 중요하게 여기는 그런 상도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서양보다 한 200년 앞서서 아주 투명한 회계 처리를 하는, 장부를 기록하는 이런 일들을 하였습니다. 우리가 좀 아는 것처럼 개성상인들은 인삼을 재배해서 저 일본으로 그리고 중국으로 개척해서 인삼을 팔았던 사람들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는 도전정신, 개척정신이 굉장히 많은 사람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 사업이 굉장히 많아지고 좋아진다 할지라도 자기 아들이 그 능력이 없으면 그 장사하는 것을 물려주지 않는, 그러니까 인재들을 등용하려고 애쓰는 그런 정신을 가지고 사업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개성상인의 후예인 서성환 이 회장도 개성상인의 그 자존심을 잃어버리지 않으려고 굉장히 애를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소비자를 속이지 마라, 할 수 있는 대로 소비자에게 이익을 주도록 하라 라고 하는 철학을 가지고 신뢰 경영을 하였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 상업을 하는 사람들도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전통과 이런 것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면서 도전을 받게 되어집니다. 디모데후서 우리가 바로 이 본문 앞에 9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복음을 주셨다.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을 주셨는데 그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은 어떤 복음이냐? 사람을 새롭게 하는, 재창조할 수 있는 그런 능력의 복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죄인 누구든지 새롭게 하고 우리를 구원하는 은혜의 복음, 또 어떤 처지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일어나서 승리할 수 있는 승리의 복음을 우리 가운데 주셨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성상의 후예로 그 자존심을 잃지 않기 위하여서 철저한 자기 절제, 의리, 자기 관리를 하는 이런 사람들이 있는데, 이 예수의 십자가의 복음의 은혜를 받은 우리들도 여러분 이보다 더한 삶을 우리는 살아내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 바랍니다. 우리 주님의 구원에 합당한 사람, 우리 복음의 그 가치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 복음에 합당한 삶이 어떠한 모습일까? 오늘 이 디모데후서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같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15절 말씀, 1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앞에 나와 있으니까요, 크게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아시아에 있는 모든 사람이 나를 버린 이 일을 내가 아나니 그 중에 부겔로와 허모게네도 있느니라. 여러분, 13절 14절에는
바울은 디모데에게 전해준 이 복음을 잘 지켜야 된다라고 당부하고 있고, 이제 15절서부터는 로마 감옥에 수감된 바울이 자신이 아는 지인들이 이 복음의 그 상반된 처신들을 이렇게 얘기하면서 굉장히 가슴 아파하는 이런 회상의 기록인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 바울은 3차에 걸쳐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었는데요.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 방송실에서 지도를 한번 보여주시면 좋겠는데요. 저 안디옥에서부터 시작하여서 3차 전도 여행 쭉 가다 보면 에베소 지역이 보이십니까? 예, 그 소아시아 지역에 사도 바울은 두라너 손을 세워가지고 열심히 열정적으로 2년 동안 복음을 전했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니까 그 소아시아에 있는 많은 성도들이 은혜를 받았어요. 힘을 얻었어요. 위로를 얻었어요. 그런데 자신들을 위해서 그렇게 몸바쳐 헌신한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갇혀 있는 사도 바울은 그 소아시아에 있는 성도들이 자기에게 좀 지원을 좀 해주고, 자기가 법정에 서게 됐는데 누군가 좀 와서 증인이 좀 되어주면 좋겠다라고 부탁을 하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어려울 때 그 모든 사람들은 두려워가지고 사도 바울을 떠났다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사도 바울 곁에 있어주지 않은 것입니다. 나를 버린 것과 버리다라는 단어, 턴어웨이라는 이 영어 성경인데요, 외면했다는 거예요. 돌이켰다는 거예요. 거절했다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매몰차게 배신하였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부겔로와 허모게네가 이런 일에 앞장서서 하였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신들이 필요할 때, 은혜 받을 때 복음의 그 영광이 있는 자리에는 다 있었지만, 정작 하나님이 원하고 복음이 원하고 헌신이 요구되는 그런 자리에는 모두 다 턴어웨이, 떠나버렸다, 거절하였다, 의리를 지키지 아니하였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다면, 복음의 그 가치를 우리가 안다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요구하는 그런 자리, 헌신의 자리, 봉사의 자리, 그런 자리를 우리는 잘 지켜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이 참된 그리스도인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조선시대에 그 박횡년이라는 이런 젊은 학자가 있었습니다. 세종 그 대왕과 문종, 우리 옛날에 태종, 태세, 문단세 뭐 이런 거 외운 적 있잖아요. 예, 세종 다음에 문종, 그다음 단종으로 이어지죠. 이들의 그 왕들의 도움을 받아서 아주 촉망받는 관리로 성장하게 됐습니다. 아주 선비의 도리를 마음속에 깊이 가지고 살았습니다. 근데 문종이 일찍 떠나면서 어린 조카 단종이 왕에 오르게 되어집니다. 그런데 그 단종의 숙부인, 우리가 잘 아는 수양대군이 이 단종을 이렇게 폐위시키고 자기가 왕에 오르게 되어지죠. 그러니까 많은 관리들은 살아남기 위해서 모든 것을, 의리를 뭐 이런 거 다 팽개치고 수양대군에게 충성을 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 박팽년이라는 이 신하는 오직 자기 마음속에 자기의 받은 은혜도 있고 단종만이 진정한 임금이다라는 마음을 가지고 단종을 복위시키려고 애를 쓰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그 임금으로, 세조로부터, 수양대군으로부터 임금을 받는데 그걸 쓰지 않는 거예요. 한 푼도 쓰지 않는 겁니다. 그리고 공식 문서에 자기 직위를 쓸 때에는 신하 신자를 써야 되는데 그렇게 쓰지 않는 거예요. 거사라고, 선비, 벼슬이 없는 선비다라고 쓰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당신의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무언으로 항거하고 있는 거죠. 결국 자기 단종을 세우려는 것이 발각이 돼서 체포되었고 혹독한 고문을 받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수양대군이 너무 아까운 거예요. 너무 유능하니까 여러 가지 회유를 했지만 고문을 하는데 이런 말을 합니다. 나는 상왕, 단종이죠. 단종의 신하이지 결코 나리의 신하가 아닙니다. 라고 이렇게 의연하게 고백하다가 결국 목숨을 잃게 되어집니다. 제가 뭘 얘기하려고 하느냐 하면 이런 참 의리가 있는 그런 신하들, 사육신 중에 한 사람이죠. 이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2010년입니까? 연평도 포격 그런 사건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고 서정우 하사는 어떤 상태였느냐 하면 휴가를 받아서 항구에 있었어요. 그래서 배 타고 집에 가면 되는 거예요. 근데 포탄이 떨어지니까 이 서정우 하사가 다시 원대 복귀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이제 돌아오다가 전사를 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왜 그냥 모른 척하고 가버리면 되는데 왜 이렇게 했을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그 참전 군인들에게 조사를 했어요. 당신은 왜 전장에서 총을 들고 쏘느냐고. 그 어떤 적대적인 나라가 원수 같기 때문에 싸웁니까? 라고 했을 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자기 전우들이 희생당하는 것을 볼 때 총을 들 수밖에 없다라고 이 사람들은 얘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군인들에게도 의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끔은 이런 영화나 드라마다 보면 무슨 조직폭력배를 다루는 영화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뒷골목 깡패들도 자기 나름의 뭐가 있느냐 하면 의리가 있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신앙인인 저와 여러분, 그 하나님의 독생자인 예수를 우리가 선물로 받은 그러기에 우리도 이 복음을 가졌기에 우리에게도 신앙적인 의리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있어야 될 자리 있는 그런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제자다운 모습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뭐 큰 것이 아니라 내가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것입니다. 오늘은 설교를 잘할지 모르겠어요. 더워가지고 뭐 어떨지 모르겠는데 가끔은 막 그냥 죽을 쓰고 갈 때 저 뒤에서 성도들하고 악수하려면 막 민망해가지고 죽고 싶은 때가 있어요. 왜 막 죽을 쓰느냐? 뭐 제가 부족함이 많겠죠. 그런데 요 앞에 앉아야 될 사람이 늘 여러분 앉는 고정 자리들이 있잖아요. 네? 예, 거기에 안 앉고 저 뒷구석에 앉아가지고 막 인상 쓰고 앉아 있으면 설교하는데 신경 쓰여요, 안 쓰일까요? 억수로 쓰입니다. 아이고, 왜 저기 앉았는가? 왜 옮겼는가? 왜 인상을 쓰는가? 섭섭함이 있는가? 이렇게 저렇게 하다 보면 맥락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여러분, 목사에게 정말 좋은 동력은 자기 자리를 잘 지켜주는 게 큰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근데 정말 예배의 자리, 기도의 자리, 헌신의 자리, 그런 자리가 있을 때 여러분, 그런 자리를 잘 지키는 신의가 있는, 신앙적인 의리가 있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주님은 세상 끝날까지 항상 우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하셨지 않습니까? 주님이 그런 약속을 했다면 우리도 비록 조금 힘들고 수고가 있고 헌신이 있을 때라도 여러분, 그것을 뛰어넘어서 그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우리 옆에 사람한테 잠을 깨우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집사님, 신앙에 의리가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뭐 어떤 그 유명한 배우인가 의리하면서 돌아다니는 사람 있잖아요. 맞아요? 사람들이 막 감동을 받고 막 그랬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그 사람만 나오면 좋아했어요. 왜요? 의리를 주장하고 그렇게 살려고 했으니까 굉장히 뭐 좋아 보이는 거죠.
근데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얄팍하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진정한 신앙인은 의리가 있고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그런 신앙인이 돼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사람은 무엇을 보고 자라느냐에 따라서 삶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디모데 후서를 수신하는 디모데는 무엇을 보면서 자랐을까요? 여러분, 5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5절 말씀 한번 띄워주세요. 이는 내 속에 어떤 믿음? 거짓이 없는 믿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여러분, 디모데에게는 거짓 없는 믿음, 즉 위선적이거나 가장하거나 외식적인 믿음이 아니라 신실한 믿음, 진정한 믿음, 성실한 믿음,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 변덕이 없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너를 너무 보고 싶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사명의 길을, 헌신의 길을 걸어가게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된 배경에는 그의 외할머니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었던 믿음 때문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부모가 교회를 다닌다고, 부모님이 신앙생활 한다고 그 자녀들이 동일한 신앙을 가진 것 같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왜 그런 것 같습니까? 가정 안에서는 그냥 실체를 보기 때문에 그래요. 실상을 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기에 오히려 믿음의 가정에서 자란 자녀들이 오히려 신앙에서 떠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왜 그러는 것일까요? 여러 이유들이 많이 있겠지만 이 우리의 신앙의 이중적인 모습을 보면서 자녀들은 머리가 크면서 실망할 때가 많다는 거죠. 여러분, 노이스라는 말은 호감이 간다, 매력적이다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리고 그 어머니 유닉의 선한 승리라는 이런 뜻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외할머니 또 어머니의 신앙은 뭐냐 하면 정말 디모데가 볼 때 호감이 가는 거예요. 정말 매력적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어머니는 믿음으로 기도로 선한 승리를 하는 것을 본 거예요. 이야, 믿음으로 이겨나갈 수 있구나를 디모데는 도전받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는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머니는 그냥 젖만 물린 게 아니에요. 어릴 적부터 기도해주고 어릴 적부터 말씀으로 이 디모데를 양육했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외할머니와 그 어머니는 디모데에게 신앙의 모델이 된 것입니다. 신앙의 본이 된 것입니다. 자기 인생에 있어서 의미를 제공하는 그 significant other, 의미가 되는 타자가 된 것입니다. 그러기에 그 발자취를 따라왔기 때문에 거짓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을 가진 디모데가 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디모데가 이렇게 성장할 수 있었던 까닭은 무엇일까요? 디모데후서 3장 10절 이하에는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대는 나의 모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이 디모데죠. 내가 가르치는 것과 살아가는 방식, 사도 바울의 살아가는 방식과 삶의 목적, 그리고 나의 믿음과 인내와 사랑과 끊임없이 노력하는 마음도 알고 있습니다.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삶의 방식, 인생의 목적, 인내하는 것, 그 모든 것들을 보아서 도전받은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복음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고 헌신한 사람이지 않습니까? 그것을 본 것입니다. 밤낮 쉬지 않고 말씀을 증거하고 열정적으로 사역해 나가는 사도 바울의 모습이 디모데에게 도전이 되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14장 8절 이하에는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주를 위해서 죽어도 주를 위해서 죽고자 하는 사도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디모데는 도전을 받았던 것입니다. 고난 가운데 어려움 가운데서도 두려워하지 않고 물러서지 않는 모습이, 그런 스피릿이
디모데에게 본이 되었던 것입니다. 모델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992년부터 96년까지 유엔 사무총장을 하신 부트로스 갈리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십니다.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길죠. 여러분 이분은 아프리카 사람으로 최초의 세계적인 기관의 그 장이 되신 분이에요. 여러분 이분은 프랑스 파리 대학 국제법을 연구해서 박사학위를 받으신 분입니다. 이집트 카이로 대학에서 오랫동안 교수직을 감당했습니다. 그리고 이집트의 외무장관으로 15년을 역임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1992년에 유엔 사무총장이 된 것입니다. 부트로스 갈리라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한글 표기를 보면 뒷부분에 있는 부트로스 갈리가 성이에요. 성. 저의 성은 뭐예요? 고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부트로스 갈리. 부트로스 갈리. 그러니까 이름은 부트로스고 성은 뭐냐면 부트로스 갈리예요. 여러분 이름이 굉장히 복잡하게 가지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람의 할아버지 이름은 뭐냐면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부트로스 갈리. 이름이 뭐였다고요? 부트로스 갈리예요. 그러니까 성이 부트로스 갈리니까 성이 뭐냐 하면 갈리고 이름은 부트로스예요. 근데 할아버지가 부트로스 갈리인데 여러분 부트로스라는 말은 그 이집트어고 우리식으로 하면 베드로예요. 베드로.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름을 지으면 갈리 베드로 이런 말이란 말이죠. 여러분 이해되시죠? 근데 이 할아버지는 이집트 역사상 크리스찬으로 최초로 수상이 된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광신도 모슬렘 교도에 의해서 1910년에 할아버지가 암살을 당한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 훌륭한 지도자가 암살을 당했으면 국가가 참 슬픈 날이 돼야 되잖아요. 근데 이집트 국민들은 다 이 모슬렘권 사람들이잖아요. 막 그 죽인 그 광신도를 칭송하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예요. 너무너무 슬픔에 빠진 가족들은 훌륭한 크리스찬 할아버지를 잊지 않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카이로에다가 크리스찬으로 최초의 수상이 된 자기 할아버지 부트로스 갈리를 기념하는 교회당을 세운 거예요. 슬펐는데 오히려 할아버지 이름으로 교회를 세운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들의 성을 완전히 갈아버렸어요. 갈리가 본래 성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할아버지 부트로스 갈리를 자기들의 성으로 가져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무총장은 뭐예요? 부트로스 갈리. 성이 뭐라고요? 부트로스 갈리고 이름이 베드로 이런 뜻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 설명하는데 이해가 되십니까? 예, 그 할아버지 묘비에는 이렇게 쓰여 있습니다. 내가 최선을 다하여 나라를 섬긴 것을 나의 하나님이 아신다. 온 마음을 다해서 이집트 나라를 헌신하고 섬긴 것은 하나님이 아신다라는 거죠. 할아버지의 진심인 거죠. 여러분 위협, 모욕,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이 후손들이 이렇게 살아가는 까닭은 뭐였어요? 그 할아버지가 신앙적인 면에나 삶의 모든 영역에서 도전이 되고 모범이 되고 모델이 되고 그 시그니피컨트 아더가 의미가 되어주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이런 삶을 살려고 자기들의 성까지 갈면서 교회를 세우고 헌신한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까? 그래서 그 후손들이 이렇게 세계를 움직이는 훌륭한 인재가 나오게 됐단 말이죠.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성경 말씀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그 누군가에게 선한 도전을 끼치는 사람이 되거라.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는 사람이 되어라. 그 누군가의 인생을 바꿔줄 수 있는 의미가 되는 타자가 되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어떤 외적인 직분에 올라간다고, 내가 어떤 말을 한다고 영향력을 끼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모델이 되고 도전을 끼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잠언서 27장 17절 말씀은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철을 날카롭게 하는 것 같이 사람이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철을 날카롭게 해서 아주 예리한 칼을 만들지 않습니까? 망치로 두들겨서 그렇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저를 한 번만 보세요. 우리는 때로는 위로가 필요해요. 또 연약하기도 해요. 그러나 그것을 다 이해를 해주면서도 우리는 어떻게 도와야 되느냐 하면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그 친구를 신앙의 상향적인 방향으로 나아가도록 상향적인 모델, 상향적인 모범, 상향적인 도전을 끼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저는 여러분 친구가 가까운 사람이 신앙에서 때로는 실족하기도 하고 시험 들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했을 때 그래 힘들었겠다라고 공감을 해주되, 그러나 상향적인 도전을 끼치는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 그럴 수 있어. 그러나 우리가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면서 일어서야 되지 않겠냐고, 이렇게 도전해 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맞습니까? 저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게 바랍니다. 그냥 인간적으로 이해해주고 그냥 신앙에서 멀어진 그런 같이 어울리는 그런 것이 아니라 철을 날카롭게 하듯이 친구가 그의 어떤 도전을 줌으로, 상향적인 도전을 줌으로 그 빛나게 해주는 그런 사람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중직자가 되어서, 가정의 부모가 되어서, 어머니가 되어서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말씀대로 살려고 하고 새벽을 깨우려고 하고 이런 신앙의 모델이 되고 모범이 되고 도전이 되는 이런 모습, 우리가 부족함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선한 도전을 끼치는 삶으로 저와 여러분이 나아가야 될 줄 여러분 믿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도 우리 어머니처럼, 나도 우리 아버지처럼, 나도 저 권사님처럼, 나도 저 장로님처럼, 나도 저 안수집사님처럼 나도 저렇게 신앙생활 해보고 싶어 라고 하는 선한 영향력을, 상향적인 도전을 끼치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16절 말씀을 보십시오. 오시 가문에 훌륭한 사람이 있어요. 누가 나옵니까? 오네시보로가 나옵니다. 누가 나온다고요? 오네시보로가 사도 바울을 자주 유쾌케 했다. 우리 이 성경 바로 앞에 성경에는 자주 유쾌케 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지금 성경은 그가 나를 자주 격려해 주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네시보로라는 사람이 어떠한 삶을 살았기에 사도 바울을 유쾌케 했는가, 리프레시하도록 도와줬는가? 여러분, 네로 황제의 광기가 극에 달했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결국 차가운 감옥에 갇히게 되었는데요. 저 그림에 나와 있는 것처럼 저 지하 2층에 그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곳으로 이제 추정이 되고, 사도 바울이 갇혀 있던 그 감옥의 모습을 제가 가져왔습니다. 차가운 그 지하 감옥에 추위에 떨면서 외로이 죽음을 기다리는 처지가 됐습니다. 사도 바울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의리를 버리고 도망쳐 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느 감옥에 갇혀 있는지도 잘 모르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리고 당시 이 로마의 분위기는 복음을 굉장히 부끄러워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을 알거나 가까이 하면 자기도 정치범으로 처형을 당할지 모르는 그런 위기 가운데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17절 오네시보로는 적극적으로 사도 바울을 찾은 것입니다.
목숨을 걸고 찾은 것이죠. 뭐 예의상 한두 번 만나본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에베소에 있을 때에도 오네시보로는 사도 바울을 충성스럽게 도와줬다는 거예요. 헌신적으로 신실하게 봉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의 집에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을 보면 저를 한 번만 보십시오. 아까 이제 3차 전도 여행을 지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이 에베소 지역과 로마 사이는 굉장히 멀죠. 죽음이 먼 것처럼 그 가족 간의 거리가 멀리 떨어져 있지만 오네시보로는 정말 그 춥고 어려운 죽음 가운데 있는 사도 바울을 찾아서 그를 도우려고 애를 썼다라고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마음에 격려해주고 그의 마음에 위로를 줬다, 시원케 해줬다, 유쾌케 해줬다, 원기를 회복하도록 도왔다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마음을 시원케 해주었다, 유쾌케 해주었다는 그 바람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여러분, 신선한 바람을 제공하여서 기분을 전환시켜주는 그런 일들을 오네시보로는 했다라는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훈련소를 논산훈련소 30년대를 나왔어요. 거기 가니까 저희들은 유격 훈련이 아니었고 무슨 전투 무슨 특별한 그런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 그 마지막에 하는 게 뭐냐면 화생방 훈련이었어요. 여러분, 저 화생방실에 들어가서 방독면도 뭐 허름하고 다 낡은 거죠. 그리고 들어가니까 막 PT 체조를 시켜요. 그리고 난 다음에 숨이 거칠잖아요. 방독면을 벗으라고 그래요. 그리고 들어 누워서 노래를 불러요. 나 실제 괴로움 다 잊으시고, 그 다음 뭐예요? 기르실 제 밤낮으로 애쓰는 마음. 너무 힘든데 또 어머니 생각하니까 눈물이 막 나는데, 그런데 체류탄 때문에 눈물이 나는 건지 뭐 아무튼 눈물 콧물이 다 범벅이 돼가지고 숨을 쉴 수가 없어요. 거의 막 숨이 넘어갈 정도 되면 나가라고 그래요. 바깥에 탁 나가면 시원한 바람이 싹 들어오면서 숨통이 열리게 돼요. 살게 되어져요. 살았구나 라고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때 쓰는 단어가 유쾌케 하다라는 단어인 거예요. 리프레시한 거예요. 신선한 바람을 불어넣어서 그를 격려해줬다, 사도 바울을 격려해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신학자 중에 폴 틸리라는 아주 신학의 거장이 있습니다. 이분은 히틀러를 이렇게 반대하다가 독일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그래서 미국의 망명해서 미국의 유니온 신학교에서 강의하는 교수님인데, 여러분, 영어가 익숙하지 않고 독일식 악센트가 강하지 않습니까? 이런 식으로 강의를 하니까 학생들이 막 수업하면 막 웃는 거예요. 비웃는 거죠. 그러니까 이 폴 틸리라는 사람이 강의실에 들어갈 때 너무너무 막 의기소침하는 거예요. 마치 막 도살장에 들어가는 그런 느낌이 드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요. 근데 어느 날 퇴근해서 집에 오는데 집에 엽서가 하나 딱 꽂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았습니다. 거기에 이렇게 쓰여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교수님, 우리는 교수님을 사랑합니다. 우리 모두는 교수님을 존경합니다. 우리가 웃는 이유는 교수님의 발음이 낯설어서 웃는 것입니다. 교수님의 강의는 우리에게 큰 울림이 됩니다. 교수님, 힘내십시오. 여러분, 그 1m 85가 되는 거구의 교수가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통곡을 하는 거예요. 나는 너무 강의실에 들어가는 게 서럽고 왜 이렇게 영어를 못하는가 막 한스럽고 막 그러다가 너무너무 위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한 사람의 인정과 사랑의 관심이 이렇게 놀라운 생명력을 준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격려와 찾아오심이 우리 가운데 얼마나 힘이 되겠는가. 그래서 이분이 그때 깨달은 것을 기초로 해서 존재의 용기라는 책을 쓰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최고의 신학자예요. 그리고 그때 그 엽서를 쓴 그 교수님을 격려해 드렸던 신선한 바람을 제공한 사람이 누구냐, 학생이 누구냐 하면 롤로 메이라는 학생이에요. 여러분, 이 상담학이라든지 심리학을 공부하는데 롤로 메이라는 사람이 이 심리학의 거장이에요. 누군가를 격려할 때 그 사람이 일어나게 되어지고 격려하는 그 사람도 위대한 인생이 되는 줄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으로 우리를 격려하신 주님을 우리가 만나고 있는데, 여러분 이번 주간에 그 누군가에게 여러분 격려하고 신선한 영적인 소생을 시키는 바람을 불어줄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아멘. 저를 한 번만 보세요. 맨날 남편 보면 잔소리 할 게 많겠죠. 그러나 오늘 말씀을 기억하셔서 여보, 당신이 지금까지 이렇게 버텨주셔서 너무 감사해요 라고 한번 그 남편의 짓눌려 있는 가슴에 시원한 바람이 들어가도록 격려해드리는 우리 여성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3분의 1만 아멘 했어요. 여러분, 우리 아내들이 얼마나 수고가 많습니까? 여보, 나한테 시집 와가지고 나 손에 물 안 묻히게 해주겠다고 약속했는데 너무 고생했다, 너무 고마워 라고 하면서 여러분 아내의 숨통이 트이도록 한번 격려해주는 우리 남성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18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원하건대 주께서 그로 하여금 그의 날에, 심판의 날에, 재림의 날에 주의 긍휼을 잊게 하여 주십시오. 사도 바울이 오네시보로 또 디모데 이런 사람을 향하여서 축복하는 이런 말씀이다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의 영역에서 신앙적인 의리를 지키려고 애를 쓰는 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있어야 될 자리를 잘 지켜나가는 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여러분, 그 누군가에게 그냥 인간적인 위로가 아니라 상향적인 도전과 모범이 되고 의미가 되는 타자가 되는 그런 분들이 되실 수 있기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오늘 오네시보로처럼 신선한 바람을 제공하고 리프레시하도록 살아나도록 격려해주는 그런 사람이 되셔 종말의 때에 주님이 그 인생과 가정 가운데에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자에게 약속한 복을 받는 이런 역사가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을 드립니다. 할렐루야. 우리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찬송을 조금 제가 바꾸도록 하겠습니다. 313장인가요? 우리 방송실 한번 오전에 일부 예배 때 했던 것을 파워포인트를 좀 해주십시오. 오전 예배 때 사용했던 찬송 그 있나요? 못 찾았어요?